7번째 시간인데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이 갈등의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마치 만사형통한다 이런 식으로들 사람들이 전도들을 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은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내가 갑자기 앓고 있던 병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더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는 이상엔,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환경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생긴다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 혼자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갑자기 예수 믿게 된 사람하고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화롭고 잘 지냈던 가정들이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부인이 안 믿다가 믿었는데 열심을 내가지고 갑자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만약 새벽 기도까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거를 칭찬해주고 그러질 않는다는 얘기죠. 남편은 어떻겠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부인은 없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는 잔뜩 쌓여있고 파리들 왔다 갔다 하고 애 새끼는 저 방에서 그냥 온 벽에다가 낙서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꼴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 부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갈등이 당연히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을 섬길 수 없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또 갈등을 겪게 된다고요.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회사를 바꾸든가 이런 데에서 당연히 또 갈등이 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웃는다고요.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 하고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로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죽고 없어서 진짜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이 우정을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저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넌 더 이상 너희들을 못 만나겠다고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그래서 뭐 직장에 막 찾아와서 왜 그러냐 뭐 하나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이해관계에서 어긋나게 되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예. 믿음을 가졌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이 꼭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이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후에는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야 될 가시밭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제예요.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그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고아처럼 생각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믿음의 그 대열에서 낙오됐다는 생각을 하게끔 된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감으로써 이렇게 성령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근심이 오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다가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퇴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딜레마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에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러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인생의 성공이에요.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것을 먹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곧 영적인 사단의 그 배후 아래에서는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조종한다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래로 내가 들어왔다는 평안이에요. 사망의 법, 죄의 법에 아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야 하고 부적 안 붙이면 불안하고 무당한테 가서 굿 안 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 못 자는 삶을 사는 그런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살고 타고 다녀야 되고 이걸 당연시 여긴다고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속박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죄 짓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그 언약을 주셨다고요. 단 둘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그 날로 이제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요, 평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이 없다면 내 영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교회에 에어컨이 큰 게 없어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내가 찬양을 크게 불렀어야 되는데 조금까지 불러서 걸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광야 교회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교회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큰 성전이 막 성막을 뭐 무지하게 크게 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네. 그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조그만 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거는 기억나요. 교회는 교회인데 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5-11구역에 은혜성소 교회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그 인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첫 발을 뛸 때 그때 이제 역사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계속 본토 아비집에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겠어요. 다른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유는 명확해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 가진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될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줘야 돼요. 네. 내게 있는 부동산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생명을 줘야 된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말씀해 줘야 된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에서는 나와 즐겁게 지내고 나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진짜 그 실제적인 일이라고.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곧 펼쳐질 거예요. 지금 우리들 여기 와서 현이 빼놓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100년 후에 한다고 쳐도 우리는 50년 안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곧 내 몸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누려야 돼요. 결국에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에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려는 거죠. 네. 세상이 주는 영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영은 사단이 주는 영이라고요. 무당들 막 영 받아가지고 영 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서. 계속 협박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너 3일 뒤에 죽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실제로 사단에게 속해서 속박당해서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상한 걸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합리화시키는 경우에 이 성경을 구절을 많이 써요. 인용해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나쁘게 돈을 벌고 사기쳐서 돈 벌고 있는 것은 결국엔 나중에 11조를 만나기 위함이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또 열심히 옆에서 부추기는 교육자들까지 있다고요. 맞습니다. 집사님. 절대로 아니에요.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고 한 것이 거기에 요셉이 그 중에서 그 가정 중에서 선택한 악이 없잖아요. 이상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전공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위에 모든 환경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게 되겠다.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합력해서 선을 받는, 그 선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엉뚱한 용기나 엉뚱한 동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또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였어요. 해결책이었어요.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었어요. 원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로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왜?
내 스스로가 이거를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과 상의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 잘 안 하게 된다고요. 기도 안 하면서 뜻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게 있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맞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1순위부터 10가지 순위를 가지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그 순위 밖에 있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국에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박힌다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특별하겠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느끼게 해준다고. 그건 누가 위대한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주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게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막 허벅지에다가 막 송곳을 찔러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막 그냥 하면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근데 성령의 뜻을 따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죄에서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심은 죄를 지으면 뭐 길거리에 침 뱉는 거 그 정도 외에는 없을 거예요. 왜요? 세상과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수도사처럼 저기 어디 뭐 혼자서 외딴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자연인인가 뭐 텔레비에서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라고요. 방언 막 누가 크게 하나 경연대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모니터가 나와가지고 무슨 트로트 여자 가수들 뽑는 것처럼 맨날 보나요? 사도 바울이 딱 해서 방언 소리 좋다. 나는 제 심사위원하고 막 한국의 은혜성 교회 오늘의 인기스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랑하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게 우리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와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고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인치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성령님이 와가지고 귀에서 막 속삭이고 하는 것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나에게 성령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에게서 생긴다고요. 그게 성령이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물론 방언도 그렇지만 방언 받아서 제일 기뻤던 거는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인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려야 돼요. 이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칭기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려야 돼요.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그것이 복이거든요. 정말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맛봐야 돼요. 그거를 심지어 30년, 40년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 생활하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건 너무 불쌍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겠다. 엄청난 불행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생활 방식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돌 던져서 죽이는 현장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으면서 예수님이 또 한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야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명석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그냥 굳건한 나름의 자부심 가운데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그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기도했죠. 뭘 가지고 기도했냐? 텐트만이 파랗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어디를 가면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죠. 그 동역자들을 만나서 뭘 했냐? 개를 했냐? 다단계를 했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삶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성령의 인도와 계속 함께 있다는 거죠. 기도한 이유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줬어요. 성령이 기도하고 금식하라면 기도하고 금식, 성령의 음성까지도 그 사람은 확연하게 들었던 사람. 우리의 성도들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삶에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딴 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도 않고 있으면서 딴 걸 놓고 기도한다고요. 집 사주세요, 하나님. 강집사 이번에 50평짜리 갔다는데 저는 장로인데 40평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죠.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야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만났다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고 꿈꾸고 뭐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고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름의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 1년인가 1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매주 나갔어요. 토요 청년 예배도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친구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변한 것을 보고 좀 부럽더라고요.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데 왜 나는 못 만나? 그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똑같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1시간 동안 정말 계속 울었어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겠다면 먼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요. 여러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앞에 전 단계가 안 되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 집회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막 넘어져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막 날아가야지 되고 눈물 막 찍찍 짜야 속이 다 시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단으로 가는 거라고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이단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딱 한마디 던져가지고 공격하면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못 만났거든. 그 사람은. 근데 옆에서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싹 다가서가지고 아유 여기는 뭐 다 틀려요. 이상한 성경 구절 하나 그어놓고 해석 멋지떨어지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딸려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요. 뭘 알기는 알아. 들어서 아는데 확신은 없어. 근데 옆에서 낚시질 하듯이 확 낚아버리면은 툭 따라가는 거라고요.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느낀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앞에 전 단계가 안 되면 그 후의 단계는 절대 바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염려는 기도 지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달려있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삶을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기도를 못한다. 내가 기도를 못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첫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첫 사랑으로 내가 받았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것이 감동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고 있는 것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퇴보되고 있는데 계속 퇴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제대로 누려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응답이 안 온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또 자기 위로를 시작하죠. 내가 워낙 기도 그릇이 커가지고 그릇이 막 넘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에서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대접에 실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고요. 네. 그게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 SF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나의 행적을, 믿음의 행적을 따라 다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자기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든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뭘 요구한 것, 내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하나님한테 떼를 써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환경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금식해보세요. 천국은 가겠죠. 굶어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좀 먹고 기도하지. 뭐하러 기도했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왕이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이왕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다고요. 왜? 말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에요. 둘이 싸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올라가면 세상의 소욕은 줄어드는 거라고요. 이 성령의 소욕이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겠죠. 착하고 의로운 종아.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다 옮겨왔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 조건은 똑같아요. 그 조건은 똑같은데 이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장로님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부추겨서 한 것도 아니고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도 핑계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그 선악과를 줘서 먹었는데요. 여자도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뱀 왜 만드셨어요? 저 징그러운 거. 다 핑계죠. 우리가 핑계로 점철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이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때부터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리